이 시간까지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1분, 2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을 같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앞으로 나올까요? 이 시간 봉헌 찬송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더 앞장에 그러니까 창세기 33장의 본문을 읽게 되면 거기에는 두 형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는 대목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한 후에 창세기 33장에서의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 로에 이스라엘 부릅니다. 여기에서 엘렐 로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바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새 이름을 얻은 야곱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고백,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시 해석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었습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했을 때에도, 라반의 집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에도 야곱이 고백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창세기 3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3장 20절에서 야곱은 대단히 의미 있는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방금 소개한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보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보면 나의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믿음, 남편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그 물결처럼 파도처럼 오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서 야곱과 같이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영적 단절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창세기 그 다음 장 34장에 나오는 세겜에 의한 디나의 강간 사건과 그로 인해 발생된 큰 살인 사건을 읽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의 아들과 통혼할 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할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족속의 남자들을 멸족시키는 사건이 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야곱의 가정이 그야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디나의 사건을 통해 야곱의 가정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영적인 권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그 자녀들을 책망할 때 창세기 34장 31절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대답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책망받기를 거부하는 아들들의 모습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엘렐로헤 이스라엘 고백하던 위대한 믿음의 가정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신앙의 감격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왜 야곱의 가정에 이 같은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 김창희 권사님이 읽으신 그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야곱의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들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우상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들어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야곱이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말하나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야곱의 가정에 이방 신상이 들어와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가정에 영적인 위기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커다란 위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항상 우리의 삶 전체가 뒤틀려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야곱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던 위대한 감격의 날이 저마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야곱과 같이 세월이 흘러서
이방의 신상들이 나의 가정에 자리 잡아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는 어떠한 우상들이 있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 라는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까?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권력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진학 문제 때문에, 취업 문제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삶의 무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야곱의 가정은 이러한 우상 때문에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혹은 내일이라도 성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다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졌을 때 야곱은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는 야곱의 이러한 고뇌 어린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워 떨었어요. 자기의 죽음과 자기 집에 멸망당할 일을 생각하니 두려워졌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하나는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쌓으라? 제단을 쌓아라. 앞서 읽었던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들렸어요. 성경의 다른 곳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위기 앞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도와주시겠다는 말 대신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이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너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은 왜 하필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셨을까요? 그곳이 바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항상 어려움 속에서 문제 가운데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것임을 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셨어요.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라. 영적 침체로부터 일어나라. 자녀들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깊은 탄식과 깊은 슬픔으로부터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분노와 저주로부터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 사람들로부터 떠나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주님과 처음 만났던 때를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가면 문제 없습니다. 첫 구원의 은혜와 첫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기만 하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부분이 있죠. 밑줄을 그으실 수 있으면 밑줄을 그으세요. 이 말씀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도 못 박혀 있고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을 몸에 지니며 살아왔고 또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간다는 의미 있는 고백이에요. 주님은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디를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겜을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적인 은혜를 지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종종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 때문에, 때로는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때로는 정욕 때문에, 때로는 미움과 다투려 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듣게 되는 비판과 오해들 때문에,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불평들 때문에 영적인 고뇌와 또한 깊은 그런 마음 아픔에 잠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겜을 떠나라 말씀하세요. 인간적인 모든 불평과 우상들이 존재했던 세겜을 떠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시선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라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겜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세겜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일어나 베델로 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통해 야곱이 따라하실까요?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서도록 요청하십니다.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제 야곱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 앞에 놓인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위기 앞에 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학원을 가야 돼요. 예배보다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사항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예배보다는 제가 저의 깊은 고뇌와 탄식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처럼 거기에 잠겨있다 보면 예배를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세겜을 떠나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한 발자국 뒤로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상하죠? 하나님 자신이 누구께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초점을 다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로 향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도 우리의 개인적인 목표나 비전과 계획 같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과 비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생애를 볼까요? 그들은 뭔가 불같은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들은 활동하는 시대도 다 달랐고 출신도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도 여러 가지 다른 강조점을 지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은혜는 그들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들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까지 전달됩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분노로 다가오고,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슬픔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핏빛 통곡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의 선포가 수많은 세기를 뛰어넘어 불같은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외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유려한 문체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아모스의 강렬한 문체를 보십시오. 그들의 선포가 정의를 증거하는 강함이 있기 때문입니까? 호세아는 하나님과 고멜 사이에서 약한 자가 되어 눈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장마다 호세아의 눈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들의 높은 신분 때문입니까? 그들 중에는 당시 천대받던 목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견고한 믿음 때문입니까? 하바국의 회의 어린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선지자들의 선포가 힘을 지니는 진정한 이유는 그들이 선포한 여러 가지의 메시지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글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 모두 한 가지 열망에 불붙는 가슴을 지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만들었던 가장 큰 열망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거룩한 열망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방을 참 많이 다녔는데 신방을 다니면서 때로는 권사님들의 간증을 간혹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도 예수님 믿는 일에 열심이었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도 교회를 열심히 섬겼었다고 고백하십니다. 거룩한 축복이죠. 그 축복으로 나의 자녀들이 잘 되었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은 것 같다 고백하세요. 간증하세요. 그런데 젊은 분들을 만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바빠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가 힘들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도 열심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는데 요즘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열정이 사라졌다면 무슨 이유입니까?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이었는데 요즘은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더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겜의 요소들이에요.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행복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불행할 거예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통해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부흥이에요. 잃어버린 옛 열정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말 그대로 잃어버린 옛 신앙에 대한 회복이에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야곱의 영적인 부흥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명령을 하나님은 내리시는데, 그것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문 3절에서 옛 신앙의 부흥을 도모하십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야곱에게 일어난 영적인 부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발生하지 않아요. 전도를 하자, 기도를 하자 해도 영적인 부흥 없이는 기쁨이 없어요. 나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도 내 안에 영적인 감동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불같은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락 같은 불신만이 남은 것이 아니라 더욱더 창대한 불꽃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전도를 잘했는데 지금은 열정이 식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더 위대한 영혼 구원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기도의 열정이 식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문제들 위에 무엇이 덮이는 거예요? 은혜가 덮여요. 그 은혜 위에 문제는 덮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야곱의 가족들에게 적대자가 없어서 그들이 무사히 베델에 도착했던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지만,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은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사히 베델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부흥이 시작된 사람에게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누가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강건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삶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소원은 세상에서의 번영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짐으로써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됨으로 행복해지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성공함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만남으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불평이 아니라 믿음이다. 우리는 감옥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감옥과 같은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찬송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당면한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의문 가운데에는 천국에 갈 때까지 해답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방하고 부인한 이 세상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쓰인 붉은 글씨, 예수님의 보혈로 새겨진 그 글씨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절박하게 구하는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충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베푸신 사랑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날들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는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영적으로 무너진 가정에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은 너가 올라가라.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어요. 야곱 개인의 영적인 부흥이 가정에 새로운 영적 질서를 확립하고 온 가정에 영적인 부흥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부흥을 통해 가정에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은 큰 능력을 지닙니다. 주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정결해진 단 한 사람의 삶,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단 한 사람의 삶, 윤리적 타협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서 경건한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용기를 내는 단 한 사람의 삶, 진리를 전하는 단 한 사람의 삶,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단 한 사람의 삶, 말씀의 빛을 드높이 드는 단 한 사람의 삶,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단 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모두가 이 어두움의 작은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앞으로 나올까요? 다 나옵니다. 앞으로 다 나올게요. 취현 집사님, 좀 잠깐 앞으로 치워주실게요. 그리고 화면에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띄워주세요.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그래, 무엇을 쌓으라고요? 누구께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아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축복해 주시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큰 목소리로 우리 아이들 향해서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큰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다 일어나셔서 함께 행복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값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2절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이 많지만 눈물 날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해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손주들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를 따라서 기도란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정답게 무섭게 말고요, 정답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어느 날 십자가 그 사랑을 품게 하셔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세겜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나 베델로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삶의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언제나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